저희는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무언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할 곳이다, 이겨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성공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서요, 생명을 누리세요, 생명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기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고백, 그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지난주에 본 그 말씀에서요, 하나님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세상을 다 이긴다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에서 듣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모든 교회 조금 다녔다, 성경책 좀 들고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던 고백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를요,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또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머릿속으로 정답을 아는 것과요, 정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죠. 한국의 교육에 문제점이 많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의성, 크리에이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읽은 글 중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이 없는 이유가 교육 방식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 방식에서 어떤 교육 방식이냐,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집중하는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OX 퀴즈를 많이 낸대요.
예를 들면 한국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희정이에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할 텐데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잘 들어야 돼요 라고 대답해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 건너도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안 돼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라고 정답을 대답하면요, 와,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이 아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만 맞추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부모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정답으로 살면 손해가 된다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삶으로 보여줍니다. 적당히 편법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나에게 손해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자녀에게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간불일 때 엄마가 아이에게 야, 빨간불일 때 신호등 건너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 도로에서요, 빨간불일 때 아이를 데리고 빨리 뛰어가 그러면서 손잡고 뛰어갑니다. 엄마, 빨간불일 땐 뛰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요, 엄마랑 같이 갈 때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 안 들어야 되니 라는 것보다 엄마 말씀을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OX 퀴즈에만 익숙해서요, 어릴 때부터 정답을 말하는 법에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요, 신앙생활에도 접목이 되어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딱 오면요, 일단 오면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질문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라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수제자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도요, 들은 게 있는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죠.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원했던, 가장 듣고 싶었던 그러한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남아있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려 들어가시고 채찍에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했던 맹세는 없어지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전락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지식으로 끝난 머릿속으로만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구세주라고 고백하신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고백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생명이 함께 있는 삶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이 글을 쓰는 그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하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도 요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요, 그 믿는 것을 아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대답을 너희는 내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생명은 있는데요, 그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중환자실에서 겨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인공호흡기만 끼고, 인공호흡기를 끼면 죽는, 겨우 남이 불어주는 그러한 호흡으로 인해서 숨을 연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보기만 해도 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하나님을 믿는 증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증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공호흡 달고 있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처럼 겨우 생명을 연장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지 못하는 삶,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친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구세주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교리로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은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해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머물러 있으십시오.
5장 12절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풍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에서 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생명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워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이다,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울을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참 목사님은 세상을 참 모르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융통성도 없습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 것도 좋고 예수님 것도 좋은 것이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의 삶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비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좀 융통성 있게 부부 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는 신부가요, 이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많은 가정이다,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가정이 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그 반지에 손을 끼면서 당신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시라는 그 정답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답을 아는 인생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앞에 있는 질병, 고통, 어려움, 두려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 마음과 함께 하시는,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갈등하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정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